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봄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좀 따뜻해질 것 같으면 또 쌀쌀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봄이 기대가 되고 빨리 그런 따뜻한 계절이 와서 또 이렇게 새싹을 보고 또 꽃들이 피는 그런 계절이 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오늘 좀 도착한 시간이 늦어져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녀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거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도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과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선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 깨달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확실히 우리가 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좀 소천하시고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까웠던 친척 가족 중에서 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이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지? 왜 우리 곁에는 늘 이렇게 죽음이란 게 곁에 있고 참 원치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그런 아쉬운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참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이 왜 이 땅에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참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마음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띄워드렸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세계사,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지동설, 천동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동설, 천동설. 그래서 이제 옛적에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제 그림이 옛적 사람들이 바라봤던, 중세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관점을 잘 나타내는 천동설을 잘 나타내는 어떤 도식표입니다.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천동설은 지구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동설,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행성의 역학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관측을 해서 실측값을 계산을 하는데, 근데 계속 뭔가 계속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맞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던 천동설의 어떤 세계관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지동설의 관점입니다. 이제 우주의 중심은 우리 지구가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태양이다라는 주장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16세기경에 그가 이제 저술한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게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천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이 은하계의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 가설을, 그 이론을 이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동설로 이제 이 지구 행성들의 움직임과 이 지구에서 관측하는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 명료하게.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지동설을 제시한 사건이 이제 뭐 저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과학계에서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한 뭐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라든가 또 이후에 우리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또 이제 찾아낸 아이작 뉴턴 같은 그런 우리 이 우주, 지구의 여러 가지 역학 물리 법칙을 발견해낸 여러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동설이 아니다. 우리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탄압하고 이제 했던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동설을 극도로 싫어했던 세력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지동설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한 구절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교회는 입장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 활동을 이제 명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가 정복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던 게 멈춰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움직이는 건 태양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를 이어서 이제 그 당대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갈릴레오 갈릴레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이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지구가 도는 것이고 우주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제 신문하고 이제 협박하고 또 그와 같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뭐 지금 이 구절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양이 잠시 멈추게 했다라는 그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레벨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과학의 이론을 도출하라는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어떤 이제 오류에 빠져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우리가 이제 읽고 공부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제 이 사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던가 이 천동설, 지동설 이런 사건들을 두고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한가, 교회가 얼마나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탄압해 왔는가라는 이제 근거로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이때 기억을 잘 해야 될 것은 이 탄압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학자들 이 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아이작 뉴턴, 그리고 케플러와 같은 여기 뒤에 나오는 이런 아주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구자였던 갈릴레이라던가 케플러,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물리법칙에 대한 어떤 이제 만유인류 법칙을 이제 찾아낸 뉴턴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던 크리스천이었던 과학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그리고 또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좀 앞세대에 있던 사람이지만, 이 케플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16세기에 일어났던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이 뭐냐? 이제 이 중세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교회에게만 있다. 교황에게만 있다.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그렇다고 해석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제 구교,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탐구해 보았던 이 크리스천들이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뭐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예식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내는 것도 포함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면 루터라던가 칼뱅 같은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이 성경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개신교들, 이 복음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식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이제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당시 정치 권력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는,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고, 또 오늘 말씀드린 지동설 사건도 이제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비난을 하듯이, 오해를 하듯이 이 지동설을 탄압했던 거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전통, 나의 해석,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도전하는 사람은 내가 다 이제 용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도 이 당시 이 이제 과학자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뭐 나는 천문학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이제 케플러가 했던 말이고요. 또 갈릴레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과 언어 그리고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사용해 얻는 지식을 부정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제 갈릴레이가 또 다른 말이 있다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해주는 과학책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도 갈릴레이가 했다고 해요. 또 아이작 뉴턴도 태양,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 지극히 아름다운 체계는 오직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서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은 과학자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라고 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 과학을 발전시켜온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관찰하고 발견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원리와 법칙들이 사실은 이 우주를 넘어선 이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좀 거창하게 이런 좀 역사 얘기를 사실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이제 역사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사건 이게 이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과오를 범한 이 주체는 사실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든, 교황이시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 지식, 나의 경험, 내가 받아온 이런 교육들, 이게 하나님의 진리보다 위에 가는 순간,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내가 그냥 경험해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구도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진짜 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의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왔었던 그런 어떤 사고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 뭐가 맞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복음을 듣는데 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참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실 이게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또 교육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나의 가치와 이런 물질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한다면 이걸 얻어낸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행복하겠지 내 삶의 목적이 성취되겠지 라고 해서 열심히 그걸 추구해 왔는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름을 경험하신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만족과 의미를 나에게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엄마한테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이 시작돼서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보다 훨씬 큰 우리는 영원의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영혼에 대한 추구가 없는지,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가 내 마음 가운데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그것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영원토록 우리가 갈증과 이 배고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됐지? 망가졌지? 왜 죽음이 있지? 우리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도 무슨 말씀을 해주실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복음을 듣는데 큰 우리의 마음의 방해가 되는 게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돼.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또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 마음이 나 중심적인지, 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찾아올까, 이런 거를 늘 우리는 왜 계산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거기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의 자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해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이제 나누기 위해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 단순한 이론, 아니면 또 조금 다른 극단으로 가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위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진짜 우리 삶을 누가 지었는지, 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나를 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 삶이 완전히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교육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역사를 해주셔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또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셔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이야기가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궁금해하던 그 목적에 대한 목마름, 의미에 대한 그런 추구, 이것을 이 성경은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본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신 분들은 이제 3장 한번 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성경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말씀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인물이 있어요.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이 배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유대 사회 이제 통치 그룹이었던 리더 그룹이었던 그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스승이라 불리는 아주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똑똑한 분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많은 경험과 또 자기가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점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대화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밤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그런 일이 있나이까라고 이제 질문한 것인데 이제 조금 앞에 가셔서 3절에 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니고데모가 했을까라는 이유가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처음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지켜 세워요. 아, 예수님, 당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스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당신이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립 서비스, 어떤 이게 그분을 지켜드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칭찬을 이분이 하시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은 그 당시에 유대 시골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어찌 그 나사렛에 그런 선지자가 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나사렛은 아주 이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 출신의 어떤 시골 청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이제 동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얼마나 약간 좀 으쓱했겠어요, 우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유대 지도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네. 예수님 칭찬하네. 우리 이제 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의아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그런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예수님 좋은 스승이십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기대하면서 온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 너도 훌륭한 이렇게 너도 훌륭한 점이 있지 이렇게 칭찬하시거나 그거에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곧바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됐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는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환호, 사람의 인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너가 아무리 세상 재물이 많아도, 너가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고 할지라도, 너가 얼마나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너가 나에 대해서 치켜 세우면서 나한테 어떤 말로 해서 내 기분 좋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나야 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근데 거듭난다는 표현이 어디 이렇게 좀 안 좋은 범죄를 하셔서 이렇게 어디 감옥에 갔다가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그 정도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삶을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의 수준은 그런 수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 스스로가 개화되고 계몽되고 그런 수준의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 말 표현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의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 내가 어떤 외적인 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돼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교회 잘 나오는 거, 11조 잘하는 거, 아침 새벽 기도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일로 우리가 거듭난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표면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부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육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외적으로 노력하는 내 육신의 일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 중심으로 지금 생각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차근차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거듭난다, 영으로 난다. 3장 8절 또 다른 표현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난 사람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 거듭나는 사건은 내가 계획해서 계산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일단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생각한 그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런 거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지금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책을 주실 때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기 전 그날까지도 회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구한 마음으로 밀어제치고 있으면 이거 언젠간 되겠지. 이거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해도 될 거야.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거. 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이죠. 이걸 듣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거듭남.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출생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출생의 문제. 태어나는 문제. 생명을 얻는 문제죠.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생명을 얻는 출생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첫째, 내가 원하면 태어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영적인 출생이 아니라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생을 생각해볼 때 아기가 뭐 저와 여러분 모여 계신 어느 누구도 내가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 아빠 누구 엄마한테서 내가 태어나야지라고 결정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출생의 특징은 자녀의 의지로 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어떠함이 부모의 형질이 자녀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자면 자녀도 사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사람이면 자녀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전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부모의 형질이 아래로 계승된다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는 문제를 출생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사람에게서, 육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그 당시 최고로 교육을 잘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에게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가 이때까지 그 매진해왔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를 얻고자 했던 그 육신의 어떤 지혜, 어떤 제도, 이념, 교육, 이런 것들의 문제의 본질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이 얻는 것.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번영해지고 많은 후손들을 낳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딱 내가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지였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육의 것,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잘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잘 살아가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의 본질,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한 가지 그림을 가져오셔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에 있었던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쭉 인도에 가시는 과정에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에게 거역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불평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징계, 또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불뱀을 보내고 그 불뱀을 물린 백성들이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 이제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솔루션이 이제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 말씀에 따르면 물린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네, 노뱀을 보는 거. 감사합니다. 장대 매다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장대를 매다는 거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면 되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요구한 거는 봐라. 이 말 듣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얘기를 듣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 자체에 무슨 심령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의 문제,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온갖 죄로 인해 우리 삶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이 노뱀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니 왜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냐?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는 마음 혹시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생명의 주인,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방식도 누가 결정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 방법이 뭐냐? 뭐만 하면 돼요? 믿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불평을 해요. 아, 내가 또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마치 이제 막 화재 속에 그 상상을 해봤어요. 화재 속에 막 이제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온 힘이 빠져가지고 막 뜨겁다고 뒹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소방관이죠. 그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이런 걸 다 누가 하나요? 소방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을 좀 진압을 하고 그 사람을 업고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왔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걸어 내릴 수 있는데 왜 나를 업고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건질 수 없다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라도 내 말을 믿고 이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민수기 우리 봤을 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를 앞에 보면 인자잖아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똑같아요.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노뱀 사건의 모델이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모세의 말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묘한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인격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그냥 눈이랑 귀랑 덮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나 이분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고 믿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뢰,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성 증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요.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제 시신이 사라져서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빈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무덤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던 그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 안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무덤에서 나오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서 우리가 그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말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이제 청년분하고 친구 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지우라고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아버지가 안 된다. 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얘는 내가 낳고 여보가 낳아주기만 하면은 내가 다 키우겠다라고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지금 청년이 되기까지 잘 자란 어떤 한 청년과 이제 최근에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아빠가 자기를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뱃속에서 이제 안 낳지 않아줘서 너무 아빠가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이 형제님의 사랑 속에
지금 오늘 말씀 여기서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위한 그 어떤 단서 조건도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어떤 과거에서 우리가 이게 허우적 되었던 실수를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어. 내 아들을 봐.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이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하도록 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리고자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6절,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선언,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끼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